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을 겁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말씀을 펴주시죠. 21절까지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할 겁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마지막 21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읽었고요. 또 제목이 효화행복 교재를 펴주시죠. 제목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는 교회.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는 교회. 요절 말씀은 3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두 절만 같이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교화행복 교재를 좀 펴주시죠. 교재를 쭉 읽을 텐데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앞에 교재 내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앞에 보시면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죠. 원로 목사님 때부터 그랬는데 새벽에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서대로 쭉 읽어가지만 읽어가는 말씀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들 또 살고 있는 그리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참 적합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요일 선거가 있었고요. 이제 굉장히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염려가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뭔가 기대가 있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뭔가 굉장히 이번 한 주간 정치적인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간은 더 그렇겠죠. 교회 그리고 특별히 정치, 권세 이런 것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한 길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은 우리 효화행복 교제를 천천히 무슨 뜻이 여기 에베소 3장에 있었는지 살피는 마음으로 효화행복 교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 단위로 보게 되었다.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영어 공부에 매달리는 모습은 지구촌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기업들도 앞다투어 세계 경영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3번이나 사용하는 경륜이란 말이 바로 경영이란 뜻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감추어 두신 세계 경영의 방향을 가지고 계셨다. 그 비밀스러운 경륜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계시가 되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영에도 동참하도록 부르셨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까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에 동참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에 동참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충만케 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비전이다. 그 충만한 사랑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 알리길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히 거하며 온 세계를 향한 사랑의 증거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교회인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자. 아멘, 아멘.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실 줄 믿습니다. 제목 보면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경영할 때는 뭐든지 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하나 경영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뭔가를 보살피시고 또 일하실 때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일하시지 않으셔요. 게다가 누구의 말을 따라서 다른 목적을 따라서 일하시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에 따라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목적이 뭘지 사람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에는 그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늘 감추어 놓으셨던 것들을 이제 알려주셨는데요, 알려진 내용이 적어도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감추어두었던 비밀의 계획은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두 다야.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고 어떤 목적으로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십니까? 그런 게 있기는 합니까? 우린 그런 거 모릅니다 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알리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외우셔야 돼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지고 있는 이 일들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많고 다 헤아릴 수 없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의 뜻과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 들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그 선, 그 좋은 일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몽땅 다 통일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입니다. 원로 목사님식으로 설명을 하면 뭐죠? 하모니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몽땅 다 하모니를. 어떤 것입니까? 작은 것, 큰 것 할 것 없이, 때로는 누구죠? 가난한 사람, 아니면 부유한 사람 상관없이, 아니면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상관없이,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들, 우주에 있는 아름답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매끈매끈한 것들,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거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간직하셨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하얀 사람들만을 위해서 지신 것도 아니고 까만 사람들만을 위해서 지신 것도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아마 우리는 죄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그 죄라는 것을 몽땅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실 때 색깔, 인종, 민족 그것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구원하신 것처럼, 정말로 흉악한 사람이나 아니면 뭔가 그래도 마음에 따뜻함이 있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몽땅 다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 그 기쁘시고 아름다우신 뜻을 우리가 조금씩 더 확인하고, 그리고 점점 더 많이 깨달아 가면서요, 우리는 이 역사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것, 그 삶의 방향들도 하나씩 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아주 위대한 선언 하나를 합니다. 10절 보시죠. 1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요, 교회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교회가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신약 성경이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치는데, 여기 있는 10절 말씀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인천 순복음교회가 왜 여기 있습니까? 3장 10절 말로 하면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아니면 어쩌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 어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대면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말하는 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발견하게 될 거고,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말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늘 3장 10절은 분명하게 말해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지혜를 대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세상은 다스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서 찾아집니까? 다른 곳 아니에요. 교회에서 찾아집니다. 이 교회가, 인천 순복음교회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증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려 한다면 어디로 와야 돼요? 무슨 공짜 들어가는 사람 아니고요.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인천 순복음교회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봐야 돼요. 여기 여러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법을 어떻게 만들까?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죠. 하지만 국민에게서 나오는 주권을 우리나라는 셋으로 분권시켜 놨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도 그 권세를 가지고 정사를 펼치려면 그 지혜를 교회에 와서 봐야 돼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권을 가진 그 권력을 가진 국회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오늘 이 대담하고요, 그리고 강력한 선언을 여러분들 다시 들으셔야 돼요.
국회의원들은 교회에 와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봐야 됩니다. 판단을 하는 사법권이 또 있어요. 우리 판사님들, 함께 연관된 여러 검사님들, 변호사들, 뭔가 이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려면 어디 와야 돼요? 인천 순복음교회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대면해야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왜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꼭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거, 그것과 정반대예요. 세상 권세가 우리에게 뭐라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 우리는 그 정도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에 우리 흔들리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아니, 우리를 그 정도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아니 하늘에 있는 권세, 그것이 무엇이라도 그 힘들은 몽땅 다 교회에 와서 봐야 됩니다. 도대체 뭘 보여줘야 되는데요? 뭘 보여줘야 됩니까? 야지껏 얘기했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시려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으니, 교회 안에서 그 하모니를, 그 통일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 통일은 어떻게 나타나죠?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건 모든 종족, 민족,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사회적, 문화적 배경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차이들, 그런 것 아무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함께 모여 있어요.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합니다.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람들, 이 교회를 보는 겁니다. 통치자들은 이 지혜를 대면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여러 색깔들, 여러 측면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곳, 교회는 그곳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교회는 그냥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는 걸로 됩니까? 아니죠. 모두 다 각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찬란하게 빛날 겁니다. 무지개가 여러 가지 색깔로 빛나듯이 우리는 그렇게 빛나요. 아, 목사님 무슨 정체성이 여러 다양성을 인정하시나 보다. 아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다 다양합니다. 어느게 다양하죠? 사람들은 그냥 매끈한 것들로 가득 채워놓으려고 해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매끈한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보석들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 세상에는 반짝거리는 보석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크고 둔탁한 돌들도 있고요, 그냥 부스러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돌들도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들로 가득합니까? 예, 그것들로 가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만 모여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애통하는 사람 많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도 있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애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왜?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억울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야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천국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억울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로 배불러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각종의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행복, 복된 하모니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 교회에서 많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대면해야 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지루하게 만들어요. 통치자들이 하려는 시도들은요, 그냥 획일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단색으로 칠하는 거, 1차원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이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세상 통치자들이 하려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이어야 돼요. 단일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통치가 가능합니다. 그들의 능력은 그만큼이에요. 그들의 지혜는 그만큼이에요. 그들의 자비함이 그만큼이에요. 자비함이 그만큼으로 얇고 그만큼의 지혜, 그만큼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 깊이에 맞춰서 세상을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그 긍휼하심의 깊이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교회 여러 사람들,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와 있어도요, 그것 안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자비와 긍휼, 그래서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용서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용서합니다.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죠. 그리고 다 잘라내야 돼요.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요.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다른 모습들이에요. 다이아몬드 같이 맑고 투명한 이들도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밖에 없고, 어쩌면 그냥 부스러지기 쉬운 흙 같은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이곳에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지, 어떻게 함께 용서하고 함께 용납하며 서로를 돕고 또 서로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 지혜가 있는지 세상은 보아야만 되고 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 거기에 휘둘리고 어떻게 휘둘리지 않을까, 그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될 겁니다.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용납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기쁨을 이 안에서 누리십시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랑 부유한 사람이 함께 존중하는지 세상에 보여주셔요. 사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죠.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 잡을 수가 없어요. 부유한 사람들에게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려고도 하기도 하고, 부유한 사람들 더 부유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무슨 흐르는 낙수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문제 해결이 난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모두 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가난한 자라 부유한 자라 몽땅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셔.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일이요,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합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도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어떻게 가져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모두는 주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평균케 하심,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힘센 사람과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힘센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것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약한 사람들은 뭐라도 해서 힘센 사람의 힘을 빼놓으려고들 애를 씁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힘센 사람이 있고 힘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누군가 그 힘을 어떻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힘센 사람은 힘센 사람으로, 그 자기의 힘으로, 힘이 없는 사람은 힘 없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누려요. 힘센 사람들은 힘센 사람으로서,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으로서 함께 존중받고 함께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은 교회에서 배워야 될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로 연약한 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튼튼한 사람도 있어요. 온갖 민족 그리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곳은 참된 평안과 그리고 하나됨을 누립니다. 세상이 만들려고 하는 건 다 여기에 있어요. 이 지혜를 세상이 배워야 합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교회 안에, 이 교회는 그냥 어떤 천재가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만물, 그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충만하심, 그 충만하심으로 채우시는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채우십니다. 그리스도가 채우시는데 그리스도의 채우시는 역사가 아름다운 것은 그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때문입니다. 8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 풍성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풍요로움, 그리스도의 풍성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부유하셔요. 그리스도가 부유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풍성하셔요. 그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풍성, 그 풍성이 뭔지 하나하나 찾아가셔야 돼요.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길래, 무엇으로 우리를 채우실까? 무엇으로 우리를 채우시길래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우리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될까? 그리스도의 풍성,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 그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셔야 됩니다. 먼저 확인하실 건 이런 것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요, 여러 가지 경건의 생활들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셔요. 교회에 나와서 출석도 하고, 오늘 같은 이 새벽에 오시죠. 이 새벽에 오시고 또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건을 위해서 금식도 하시고, 삶을 하나씩 정리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들을 하셔요. 여러분들 그 일들이 뭔지 잘 생각을 하셔요. 그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을 따르면 당연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오고 기도하고 뭔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은 지루하고 따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황량한 길이고요. 거기엔 텅 비어 있는 거고, 그냥 거기에는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로 다 할 수 없고 고갈되지 않는 놀라운 부요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길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찾습니다. 교회에 와서 찾아가요.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일수도장 찍는 게 아니에요. 일수도장 다 찍어서 내가 천국 갔을 때 완납한 수첩 내고서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내 기도하는 시간 한 시간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풍성함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들을 발견해요. 내 삶의 저 구석에 있는 기쁨을, 또 요 구석에 있는 감사함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채우시는 그 평안을 발견하고요, 그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 가슴 떨림들을 발견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펼쳐놓으실 그 아름다우심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찾아가는 시간들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온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일수도장 찍는 시간 아니고, 아니면 담임 목사한테 눈도장 찍는 시간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은 뭡니까? 이 새벽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 교회로 오면서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그리스도의 부요하심, 그 부요하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평안,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능력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놓여 놓으신 하나님의 숨겨진 기쁨들, 그것들을 발견하며 내 삶의 구석구석 어느 것 하나 모르시는 것 없고, 어느 구석 하나 예비하신 것, 몽땅 다 예비하셨음을, 여호와 이레이심을, 여호와 라파이심을, 여호와 우리의 니시가 되심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길들입니다.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그 풍성하심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얼마나 풍성하셔? 모든 만물이 다 그 안에 가득 가장 선한 것으로 충만하신 분이 그리스도셔요. 끝없이 우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실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경건의 행동들을 통해서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도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그치지 않을 겁니다. 마르지 않을 거예요. 베르사유 궁을 좀 가보셨나요? 방이 참 많죠. 방방마다 돌아다니면 뭔가 방방마다 즐겁고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물론 그냥 밖에서 봐도 좋아요. 하지만 그 방을 하나씩 지나가면서 온갖 즐거움들을 만끽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내가 신앙생활의 구비구비마다 기쁨이 없을 거라고 지레 짐작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신앙생활이라는 건 답답한 거고,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고, 이 땅에서 고행의 시간, 고생하는 시간을 통해서 천국의 보상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발견하는데 날마다 새 방, 새로운 방, 코너 구비구비마다 마련해 놓으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임무는 뭐예요? 그것들을 깨닫게 돕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 그것을 알리는 것, 그것이 바울의 임무래요.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우리의 것이 된 그리스도의 풍성을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중에 바울이 하나 써놨어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어쩌면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발견하는 건 당당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나아가요. 그것을 가로막는 것 없어요. 하늘 보자 그리로 가는 길이 열렸고 나는 그 앞으로 언제든지 기쁨으로 달려가면 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맞이해 주신다는 것, 그것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자꾸 가보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늘 문이 열려 있음을 알아요. 보자 그 길로 갈 수 있음을 알아요. 내가 달려가면 늘 아버지는 나를 맞아 주심을 알아요. 언제는 가면은 문이 닫혀 있고 언제는 갔으면 쫓아내고, 아니 그러지 않다는 걸 알아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셔요. 내가 주 앞에 손 들고 갈 때마다 주님은 나를 맞아 주셔요. 내가 이것을 발견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움이요. 교회는 이것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하나님의 지혜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이 이루어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은 와서 우리를 보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교회, 세상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흔들릴 곳이 아니라 오히려 무슨 일이 밖에서 벌어지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의 온전함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 계셔요. 그리고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면 돼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웁니다. 즐겁게 그 풍성함을 찾으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을 찾아가기 시작하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애통함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의에 줄이는 자를 어떻게 의로 배부르시는지, 어떻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지, 그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풍성하게 찾아가셔. 찾아도 끝이 없을 겁니다. 점점 더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랑 그리고 그 능력, 그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마지막에 바울이 기도를 하죠. 능력에 대해서 기도해요. 사랑에 대해서 기도해요. 점점 발견해 나가는 사랑이요, 점점 더 확인해가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그 능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로 점점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넓이, 높이,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셔서 우리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그 능력과 사랑이 더욱더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발견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거룩하게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 안에서 여러분들 즐겁게 그 보화를 찾으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시고 점점 더 그 능력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얘기해 주세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서로 격려합시다.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과 사랑 날마다 더 아름답게 발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정말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한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가, 정치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리석음에, 정치의 어리석음에 아버지 하나님은 가슴 치며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이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정치에 흔들리는 이들이 아니라 정치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하나하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풍성한 복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아버지 그 기쁨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 주를 높이 찬송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